2025년 2월 7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늘에서 또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악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큰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기에 합당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에게 주어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게 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천사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춥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두르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주 죄악의 상징이죠. 자, 여기는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바벨론은 세상에서 큰 부와 권력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그 죄악이 창궐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천사가 힘찬 음성, 역시 이 광명한 빛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과 같이 큰 음성, 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은
이사야 13장의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20절에서 22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바벨론에 거주할 사람이 없다.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대 없다. 누구도 거기 양떼도 없다. 목자도 없다. 오직 들짐승들만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집집마다 가득하고,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된다.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고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다. 그 멸망의 때가 가깝다. 그 바벨론의 날이 오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여기서 성취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3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음행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도록 해서 그 아내의 방탕함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호세아는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을 섬긴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이 범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죄짓게 하고 죄를 확산시키고 죄를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로 바벨론은 자기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 숭배, 실제로 물질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숭배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요 성공의 표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하여 치달아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짐승 숭배입니다. 마귀 숭배입니다. 그 결과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화려함이 사라집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오직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런 처소가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또 외칩니다. 내 백성아, 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롯이 소돔성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서로 자기의 거처를 나눌 때에 롯이 소돔성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동상 같더라. 영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향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과 평강이 아닙니다. 롯은 그러한 세상의 향락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많은 부요함이 있습니다.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습니다. 안락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죄악이 있었어요. 소돔 그러면 아주 동성의 소굴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때 오직 롯의 가족만을 구원해내시죠. 롯의 아내는 두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잖아요. 거기서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 옆 길 모퉁이에 여인이 뒤를 돌아보는 형상으로 된
이 암염 돌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롯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 후대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나옵니까? 내가 거기에 쏟았던 정성, 물질, 내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의 소굴이 받을 재앙을 나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의 유혹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과 경고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고 있는 장소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향하여 치달아가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남 앞에 이름 내는 것, 이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바벨론은 죄악의 소굴입니다.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어떤 사람이 막 악을 행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이 7절에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가, 얼마나 교만하였는가, 사치하였는가. 그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냐? 난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헤롯 왕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배에 벌레가 먹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악의 선봉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의 선봉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악의 선봉자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죄가 5절에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6절에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죠.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할 것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다. 여기에 심판이 4가지가 나옵니다. 사망, 애통, 흉년, 불에 살라짐. 나는 여왕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만에 대한 보응으로 사망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 데 대한 심판으로 애통함이 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물질적인 풍요가 너무나도 풍요해서 우리는 흉년이 없다. 늘 물질이 넘친다. 거기에 대한 징계로 흉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완전한 멸망, 바로 불의 살라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이 불에 살라진다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안식일이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가면 죄를 짓고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제사라는 제도 속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시고 그 속에서 회당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고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죄악이 사라지지 않고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린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악을 그냥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악을 종식시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 선한 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접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물질 만능의 풍조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영의 미혹인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이 우리에게 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